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주는 교훈. 자, 오늘이 24절기 중에 처서예요. 처서 들어봤어요? 네, 처서가 뭐냐? 이제 가을이 온다는 거예요. 가을을 맞이하는 첫 절기, 처서예요. 자, 지금 오늘부터 뭐가 이제 무슨 문이 열렸나요? 가을에 문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더웠던 여름, 이 여름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무척 더웠습니다. 저도 이 나이가 들면서, 저도 젊었을 때는 이 여름, 한낮 여름에 그 태양빛을 어려서부터 그랬거든요. 어려서부터 저는 더운 날에 태양을 마주 보며 걷고 뛰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시커멓게 타고 막. 예, 하루도 타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여름에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여름을 제일 좋아했는데 이제 겨울이 좀 더 좋은 거예요. 두 개를 선택하라 그러면 겨울을 선택할 것 같아요. 예. 자, 여름이 더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시원한 바람이 조금 불기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그런데 이제 여름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조사를 보니까 언젠가 시원한 여름이 무덥지 않고 시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원해서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이야, 시원하다. 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낸다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름을 시원하게 잘 보냈는데, 그런데 그의 가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여름이 왜 더워야 할까? 여름은 왜 이렇게 더운 걸까? 여름이 더워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위한 질서입니다. 여러분, 여름이 덥지 않으면 질서가 깨진다는 거 아세요? 여름이 더워야 돼요. 이 우주의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근시안적으로 살아가서 그렇지 이 우주의 질서가 있거든요. 이게 깨진단 말입니다. 사실 이거 깨지면은 멸망이죠, 멸망. 난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곡식과 과일들이 여름에 높은 온도, 내리찌는 그 햇살에 아주 탱글탱글하게 익어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높은 열기가 필요하거든요. 맛있는 곡식이 되게 되어지려면. 그래서 이 여름이 더워야 된다 이겁니다. 또 이제 어느 때는 보니까 봄에 개나리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개나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또 이 연구위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전에 겨울이 따뜻했어요. 혹한을 겪질 않은 거예요. 그 세찬 그 눈보라, 이 바람을 겪지 않았어요. 그래서 꽃이 피질 않은 겁니다. 폭염에 시달리는 여름이 있어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도 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도 있고, 또 오금 저리도록 추운 계절, 겨울도 있습니다. 사계절이 있어요. 이 사계절을 보면 마치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사계절을 통해서 인생이 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욥 얘기가 나오네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의 인생에
폭염이 찾아왔어요. 욥의 인생에 혹한기가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내려찌는 이 강렬한 더위, 이 추운, 온 몸이 떨리는 이 추운 계절이 온 거예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지금 욥이 겪고 있습니다. 욥은 당대 이 동양 사회에서 동방 지역의 최고 부자였어요. 최고 부자.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최고 부자. 또 인격적으로 사람들이 추앙하는 인격적인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디 가나 인사를 받았어요. 저 인사받는 거 쉽지 않거든요. 어디 가서 인사를 막 받았어요. 그런데 이 욥이 하루아침에 큰 위기를 만납니다. 강도떼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그 수많은 그 재산을 싹 끌고 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강도떼만 그런 게 아니라 하필 이 태풍이 이 사람의 사업장에 불어가지고 모든 양과 기르던 낙타들이 싹 날아가 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갑자기. 그런데 갑자기 그 소식을 듣고 정신이 나가려고 하는데 또 소식이 들려옵니다. 10명의 자식들이 있었어요. 다 잘 살았기 때문에 다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하필 큰 아들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였어요. 자식들 10명이 거기에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형제간의 우애도 좋아요. 다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는데 거기에 태풍이 붑니다. 천둥 번개가 내리치면 태풍이 불어가지고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싹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완전히 이제 멘탈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갑자기 몸에 병이 들었어요. 피부병. 피부병 걸려봤습니까? 여기 조금만 간지라도 아주 미치죠. 근데 얼마나 큰 피부병이 걸렸냐? 이게 손으로 긁어서 안 되니까 귀하장으로 긁어야지 시원해요. 엄청난 여러분 시련입니다. 정말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 근데 욥의 이야기가 사실이니까 성경이 뭐 거짓말 하겠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완전히 막 그러니까 이제 욥의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내하고 얼마나 사이가 좋았을까? 자녀를 10명 낳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내가 이런 자녀를 잃고 재산이 날아가고 욥이 막 기아장으로 뜩뜩 긁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에이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이거 진짜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번 느껴보십시오. 친구들도 많았지 않겠어요? 돈도 많고 훌륭하니까. 그 친구가 많았는데 이 친구들이 욥이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는 소식 듣고 저 멀리 이방 나라에서 달려옵니다.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정말 친한 친구들이죠. 근데 그 친구들이 욥을 딱 보더니 야 사람이 잘못돼도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을까 해가지고 욥이 그 고통과 고난 속에 막 죽을 것 같은데 욥을 보고 핀잔을 하는 겁니다. 위로해 주질 않아요. 와, 오히려 너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긴 거야. 알고 보니까 너는 교만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와, 하루아침에.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욥은 홀로 남았습니다. 친구도, 아내도, 자녀도 다 떠났어요.
재산이라도 있으면 살아볼 텐데 재산도 싹 없어졌어요. 땡전 앞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고난 당하고 있나요? 그건 작은 고난이에요. 이 사람이 비교하면. 근데 이런 상황을 욥이 겪다가 막 고통스러워하죠. 막 자기 모든 게 떠났어요.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자신조차 자기를 저주합니다. 에휴, 내가 왜 태어났나 이렇게 진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다가 이런 고난을 겪다가 이 사람이 23장에 와가지고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여기 기록해 놨어요. 욥이 말하는 걸. 욥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이렇게 힘들 때 너무 힘든데 왜 하나님은 안 보이지? 자,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지만 나는 몰라요. 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욥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적으로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신앙인으로도 진짜 최고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자녀를 10명 낳아서 기르고 키운다는 건 하나님 축복이 컸다는 거고, 재산이 그 동방 지역에서 제일 많았다는 것은 사업이 잘 된 거죠. 돈 잘 벌었어요. 먹고 마시는 게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축복 받은 게 분명합니다. 네? 이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축복이 흘러 넘쳤어요.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이냐 그러면 이 사람이 인색하지 않았어요. 나누기를 좋아했고 또 특별히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드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막대한 재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예배에. 바르게 살아보려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애를 쓴 사람이에요. 진짜. 제가 이렇게 이 욥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서 일주일 연구해 보면서 야, 나 목사지만 나도 이렇게 못 살거든요. 진짜 뛰어난 사람이에요. 목회자도 아닌데.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여러분, 친구, 재산, 아내, 자녀, 인생에서요. 이거 하나라도 이거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의 건강. 여기서 하나라도 이거 없어도 있나요? 없어요. 이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한 것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냥 허접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욥에게는 이게 이제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 전까지는 평안했거든요. 얼마나 좋았을까 먹고 마시면서. 그런데 이게 갑자기 깨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좀 얻어야 됩니다. 자,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싸하게 목표를 정하고 정말 인생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하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지만 그게 될지 안 될지는 그 사람 노력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인도한대요. 하나님입니다. 욥이 이렇게 갑자기 평안했던 삶이 여러분 전쟁터와 같이 깨졌어요. 그가
한 번도 그러기 원치 않았어요. 성경 이 욥기서 1장에서 보면 욥이 조마조마합니다. 왜? 자식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그가 훌륭한 인격자로 이 추앙을 받으니까 이거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거 얻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라도. 그래서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조심하고 뭔가 막 애들이 딱 봤을 때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 같으면 즉시 제사를 드렸어요.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발빠르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도 결과가 이렇게 됐네요. 자,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붙들고 막 뭘 했지만 자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미래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그랬잖아요. 뭐가 죄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생명의 삶에서 배웠죠. 미래가 내 손에 달린 것처럼 사는 사람은 그 죄를 짓는 거라 그랬어요. 그 자체가. 내가 뭘 해서 하겠다 이런 사람은 죄를 짓는 거래요. 그 자체가. 그래서 사실 인생에게는 어떤 꿈이나 비전이 필요 없어요. 계획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막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는데 사실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고, 혹시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갖는다면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삶이 꿈과 비전이 될 수는 있어요. 다른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좀 얻어야 됩니다. 이 여름이 더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 겨울이 추워야 되는 이유에 대한 교훈이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한나가 아들을 얻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가 기도하죠. 뭐라 기도합니까? 보니까 아들을 못 낳는데 하나님이 낳게 해주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구나.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만드시는구나. 높여주시기도 하지만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한나가 기도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아들을 낳은 것보다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오셨잖아요.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안 풀리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루면 좋겠어요. 꼭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걸 혹시 못 얻었다 해도 하나님을 발견하면 다 얻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었지만 하나님이 발견 안 됐다면 모든 것을 잃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또 은혜를 입을 말씀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이 크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욥이 그 전에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누구한테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그 막대한 그 제물을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누굴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고난이 너무 큰 게 온 거예요. 네?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이 온 겁니까? 이거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 이거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다 잊어버렸어요. 재산, 자녀, 아내, 친구, 건강, 명예까지. 한 번도 누구한테 욕을 먹거나 핀잔 들은 적이 없는데 친구들이 막 대놓고 막 돌아가면서 막 야, 너 왜 이렇게 바보 같냐? 너는 아직도 못 깨달았냐? 너는 너 주제를 알아야 돼. 막 이렇게 심하게 막 공격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부자는요 화려하게 먹고 마실 때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가난한 이 거지는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요. 좀 있으면요 좋아해 줘요. 좀 없으면 엄청 깔보고 싫어합니다. 이게 사람이죠. 여러분 다 잃어버렸어요. 엄청난 정말 엄청난 충격이죠 이거. 한편으로는 이걸 감사해야 되겠죠. 이런 일을 내가 겪지 않았다는 것을. 그런데 하여튼 누구는 이걸 겪은 거죠. 욥 말고도 이거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일은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 때는 도움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도움을 받고 싶어서 찾았죠, 하나님을. 그렇죠?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동서남북을 둘러봤어요. 불러도 보고 애원도 해봤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도움을 안 줘.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얘기할 때 뭐 맞는 말도 있었겠죠. 그렇죠? 뭐 100마디 중에 다 틀렸겠어요? 근데 너무나 큰 고통이 오니까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안 듣는 거하고 똑같고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근데 뭐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정말 영적인 시련과 육적인 고난의 계절이 온 거예요. 인생에 이런 계절이 있다는 거죠. 여름이 있는 것처럼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욥은 그러면 버림받았을까? 하나님께 배신당한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욥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걸까요? 과연? 자, 욥만 그럼 이렇게 살았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 선지자가 있네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얼마나 위대하냐면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 누가 있나요? 네? 에녹이 있잖아요.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하다가 그냥 올라갔는데 엘리야도 불병거를 타고 그죠? 올라갔어요.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이 사람이 이제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850명 아세라와 이 우상 숭배자들의 제사장들을 막 다 죽여버리잖아요. 단칼에 죽였어요. 그죠? 엄청난 파워가 있는데 근데 그날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그 왕비가 우상 숭배하는 대빵 아닙니까? 이 왕비가 엘리야 너 좀만 기다려. 너희 군대 보내가지고 너 죽여버릴 거야. 딱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막 다 그냥 막 적들을 격파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 왕이 권력자가 너 죽는다 딱 이 말 한마디 딱 하니까 깨갱해요 갑자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협박에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욥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막 섬기고 막 이러는데 막 고통당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찾아봐도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서 안 보였을까요? 이 사람이 눈이 가린 거예요. 너무 고통해. 자, 또 있어요. 1등 제자 베드로. 베드로가 안전뱅이도 막 일으키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고 그냥 딱 일으키니까 막 걸어나고 죽은 자도 살렸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베드로 옆에 막 벌떼같이 몰려들었어요. 무리를 막 걸어가요.
무리를 걸은 사람은 예수님하고 베드로밖에 없어요. 세상에. 무리를 걸었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막 얼마나 막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람이 이 고백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대단한데 이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 딱 보고 자기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거 딱 보고 낙심에 푹 빠집니다. 완전히 실망해 버려요. 예수님이 죽는 거 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도망가고 여자애가 너 예수 믿지?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거짓말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저주. 아마 욕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그냥 저주라고 쓴 거지 쌍욕을 한 거예요. 대놓고 보면서 불과 어저께까지만 해도 주님 이랬거든요. 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랬는데 그 십자가 고난 앞에서 그냥 꼬꾸라진 겁니다. 자기가 직접 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기만 했어도. 그러니까 욥은 직접 당했잖아요. 자, 근데 이것만 있을까?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아버지가 가서 죽으라 그런 거죠. 그렇죠? 이 사명을 받고 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명을 감당한 거죠. 근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냥 십자가 위에 달려서 막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게 뭐냐 그러면 엘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한번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둬요. 그냥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게 죽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버림당하신 걸까? 배신당한 걸까요? 하나님께? 자, 여기서 교훈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인간이다. 인간은요, 그냥 인간이에요, 그냥.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고, 뭔가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 같고, 정말 남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고, 공부도 잘하고, 뛰어난 실력과 능력을 갖춘 것 같고, 뭐, 강의를 그렇게 잘하고, 말 한마디에 막, 우와, 막 이렇게 막 기가 막힌 것 같고, 막 운동을 해가지고, 막 멋있고, 이쁘고, 아름답고, 막 대단한 것 같은데, 고난이 오면 다 꼬꾸라져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고난이. 한 번은 노숙자 이제 전도하는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노숙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데려다가 밥 먹이고 이렇게 막 대하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었대요. 목사님. 목회에 실패해서 목회를 그만두고 뭘 하겠습니까? 목회자는 뭐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노숙자가 됐는데 목사도 노숙자가 될 수 있네요. 그런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건 돌아가지 못하니까. 돌아가지를 못하는 건 목사님이. 그 구렁통에서 못 나왔어요. 근데 죽었어요. 죽었다 그러더라고.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대단한 것 같아도 고난이 닥치면,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잘 먹고 잘 되면요. 하나님도 사실 보인다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보이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잘 될 때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너무 크면
내 삶이 힘들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가죠. 이게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여름의 교훈처럼. 여러분, 이 폭염이 막 내리면 왜 이렇게 더워 여름? 왜 이렇게 더워? 막 이러거든요. 더워야 되거든요, 여름은. 겨울에 왜 이렇게 추워? 왜 이렇게 추워? 그런데 아니 겨울이 추워야지.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싫어하죠. 그러면서 그 추위가 막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더위가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고난을 당하면요, 왜 이렇게 힘들어 죽겠어? 왜 이렇게 힘들어 죽겠어? 네? 공부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왜 이렇게 힘들어 죽겠어? 이거 막 네? 때려치고 싶죠, 공부. 사람 사귀는 것도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사귀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그 맞춰줘야 되고 막 관계를 갖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죠. 막 어쩔 때 막 사람 한 명 만나고 와서 어때요? 막 예? 중노동한 거 온 것처럼 막 힘들어. 막 사람 만나는 것도 그러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조금 좋은 사람 만나면 어때요? 그냥 좋아 죽고. 근데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좋아 죽었다가 갑자기 그냥 막 또 싫어지고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언제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다. 저도 이게 나이가 들면서 목회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이게 깨달아지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한번. 저는 여러분들이 훨씬 많이 틀리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진짜. 근데 어느 날 나도 많이 틀리네. 나도 오류가 많어. 그래서 나도 오류가 많은데 오류가 많은 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저는 나나 오류가 많은데 내가 뭘 똑똑하다고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게 자꾸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세월이 흐를수록 저는 세월이 흐르고 공부를 많이 하고 더 뭔가를 이렇게 경험하면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줄 알았더니 반대더라고요. 근데 이런 교훈을 어떻게 알아요? 평범해 가지고는 여름이 더워야 하는지 겨울이 추워야 하는지 그 이유 모릅니다. 거기 교훈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그 교훈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다. 하나님은 능력자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욥같이 영적인 밤이 폭염과 혹한이 찾아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계속 이런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진짜 거의 밤 같아.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계속 아직도 어두운 밤이야. 계속 교회를 1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그래도 어두운 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직장을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여유 있으신 적 있어요? 여유가 없어. 아직도 밤이야. 직장을 그렇게 다녀도. 공부를 그렇게 해요. 막 대학까지 가고 했는데 어떻게 슬슬 문제가 풀립니까? 학생들? 공부할수록 어렵죠.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건 알게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버림받은 것 같고 잘못 믿은 것 같고 내가 잘못 된 길 들어섰나? 내가 괜히 헛짓거리하고 있지 않나? 이럴 수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한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 미래를. 내가 이렇게 어찌할 줄 모르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어쩔 줄 모르는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셔요. 내 인생의 끝도 아세요. 지금 이 고난은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훈련. 단련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훈련시키지? 왜 나를 훈련시키고 정금같이 만들려고, 순금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순금 어떻게 만드는지 알죠? 제가 금을 팔아봤어요. 금. 순금이 제일 비싸요. 순금이. 다른 금은 순금 다음에 그 밑에 금 18K, 24K가 순금이거든요. 순금 다음 그 밑에 금들은 돈이 뚝뚝 떨어져요. 가치가.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순금되게 하시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여름이 더워야 돼요? 열매가 풍성해지게 하려고. 왜 겨울이 추워야 됩니까? 봄이 되면 꽃이 아름답게 피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름답고 풍성해지라고. 그게 없으면 여러분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못 누려요. 여러분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야 순금이 됩니다. 우리 안에 교만, 탐욕,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만, 무관심, 냉대, 살기, 무례함, 게으름, 나태함, 불신앙, 불순종, 이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우리 안에 가득해 있어요. 있는데 없는 것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이게 제어가 안 돼요. 빼내질 못해요. 못 뺍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알면서도. 불순물이 그렇게 많거든요. 사실 쓰레기예요. 쓰레기로 가득한 거예요. 이거 청소해야 됩니다. 근데 청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대단한 것 같잖아요. 막 우리는 막 서울대 나왔대. 돈이 저렇게 많어. 근데 요번에 그 SK 회장하고 그 부인이 이혼하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이혼을 해. 그래 이혼을 하면서 막 돈 막 이렇게 막 위자료 가지고 싸우는데 그거 얘기하다가 옛날에 비자금이 딱 흘러나왔죠. 그래가지고 지금 수사 들어갔어요. 잘못했다면 감옥 갑니다. 두 사람. 대단한 것 같아도요. 파보면요. 쓰레기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이에요. 사실은. 주님이 살려줬으니까 살아난 거지.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교회에 와서 발견하는 거예요. 돈 좀 더 벌고 이 고난 살짝 피해 가보고 이러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근본적인 게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다 처리합니까? 이거 처리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청소하는 겁니다. 네? 청소기 돌리면 어때요? 다른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청소기가 들어갈 때 시끄럽다 그래. 아우 시끄러워. 청소기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근데 청소기가 시끄러울 만큼 뭐가 막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들이.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들이 빼져나가야 돼요. 더럽고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는 그 상황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소리 잘 안 들려요. 하나님 잘 안 보여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쓰레기 청소하는 시간이라 그래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요 정리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더럽고 추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돈을 가졌는데 여러분 심판받을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돈을 벌었는데 나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재판받아야 돼요. 지옥 가는 재판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 열심히 공부하고 나 열심히 성공했는데 예수님이 천국은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쓰레기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버리고 가야지. 버린 사람만 가는 거예요. 훈련과 단련은 뭡니까? 옛 것을 빼고 새 것을 집어넣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이 교회는 옛 것을 빼고 새 것을 집어넣는 그런 모임이에요. 여러분 안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이렇게 막 너무 따지지 말고 지금 욥기가 되게 길어요. 왜 이렇게 기냐? 따지느냐고. 욥하고 이 친구들하고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따지느냐고 세월 다 보냅니다. 여러분 너무 따지지 마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니나 나나 따져봤자 똑같아요. 따라해 봅시다. 너나 나나 따져봤자 그게 그거다.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하고 막 얘기하면 진짜 말도 안 되죠. 자식들이 수준이 낮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데 그거를 따지면서 애를 키웁니까? 아니면 그냥 엄마의 권세와 권위로 키웁니까? 엄마와 권세와 권위로 키우는 거죠. 자, 우리가 막 하나님과 따지고 막 이거저거 따지면은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 욥처럼 잘 들리지 않고 잘 뭔가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빚고 있다. 멋지고 아름답게 빛나게 더러운 것을 빼고 영광스럽게 나를 빚고 있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삶이 지금 빚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삶이 깨끗하게 지금 청소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련, 그 고난을 너무 여러분 나쁘게 보지 마시고 그 시간들에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안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